예,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예, 오늘도 6번째 또 유튜브 설교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는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 말씀인데, 예, 또 그 부분 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 어떠셨습니까? 고난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참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을 가는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내 만족하려고 자기 만족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더욱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 가운데 실현할지,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 내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인생.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참 많이 고달팠죠. 맞습니다. 참 인생은 사실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이 땅이 지배자가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참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이 모든 것을 알겠지만, 분명하게 알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사단이 바로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 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품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고작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어둠의 방법을 택해서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또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 의해서 발목 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더 큰 꿈을, 더 높은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바로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더 큰 꿈도 못 꾸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른 채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발목 잡힌 인생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이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사실 남들보다 행복하다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는. 저들보다는 낫지. 저들과 비교하잖아요. 다른 나보다 불행한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북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북한의 간부들은요, 자기네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네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수준 낮은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보다 수준 낮은 곳 위치에서 사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네도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상대평가인 거죠.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에 의해서 발목 잡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발견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야 우리가 더 놀라운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차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차피 부딪히는 그 고난을, 지금 이 고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늘 수준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고난이 인생인 이 땅에서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늘 수준으로 받아서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고 너무 찬란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구나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인생은 고난인데 또 인생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택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볍게 식당에 가서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느냐, 이걸로도 벌써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요. 행복해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앞으로의 5분, 10분, 아니면 오늘 밤까지, 아니면 그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채 집에 들어가서 또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요. 내 친한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선택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 아니면 더 큰 행복을 누릴지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선택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뭐라고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회피해요. 그래서 내가 정의의 길에 서야 돼, 의의 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회피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종으로 살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의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저들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나는 내가 또 난 특별히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저들이 다 틀렸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네? 그럼 저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예, 우리가 예의 없게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을 배려하라 그랬죠. 그러나 옳은 길은 옳은 길이에요. 예. 그들을 내가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도 내가 의의 길을 섰을 때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의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포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악에게 주인의 권세를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둠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더 어둠과 가까워지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빛과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히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저주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다른 종교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저절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이 악한 것, 어두운 것들이 싫어지게 돼요. 이게 거룩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도 안 들리는데, 하나의 말씀도 안 깨달아지는데 하나의 감정이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에게 내가 불의한 것들을 허용함으로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큰 저주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저주의 습관들에게 우리가 묶이게 돼요. 그럼 그 습관들이 더 요새화돼서 더 큰 행복, 더 높은 차원의 거룩,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아예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지옥과 같은 삶의 쳇바퀴에 갇히게 돼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이런 삶이. 어떻게 해요? 지옥의 방식으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돈이 없으면 뭐 범죄라도 저질러서 돈을 만들어내서 쾌락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예, 우리가 핸드폰 중독에 걸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술 중독, 모든 것들이요, 지옥의 방식으로 그 고달픈 것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고통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쾌락은요, 예, 사단이 주는 지옥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쾌락을 추구하면 더 어둠에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쾌락이 없어도요,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더 행복하고, 예, 한 남자가 한 여자로 충분히 만족하고요. 가정의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이 많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득 채워지면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이 충분히 느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고난을 회피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할수록, 마음이 더 깨끗하고 하나의 감정이 느껴질수록요, 죄의 유혹의 강도가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도 남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율법을 더 완전케,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못 느끼면요, 어떻게 저게 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지옥에 묶여있는, 세상의 어떤 그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막혀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학교 논문에서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요, 그들은 게이였다, 동성연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까지도 간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삶을 어떻게 해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이냐.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거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두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세상적 고난.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들을 통해서 발생된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게 자기 부모로부터 또 전달된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죄가 악순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적 고난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로 선택함으로, 의의 길로 선택함으로, 길을 선택함으로 오는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선택할수록 더 찬란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은 자업자득이란 말입니까? 좀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죠. 사단은 사람의 연약함을 노려서 화전을 쏘아서 우리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공격하는데, 그게 악한 영들인데, 그럼 세상적 고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연약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좀 새로운 차원으로, 그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내 아이의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긋난 선택을 함으로써 오는 고난들이 많은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더 깊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적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적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즉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요.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는 온갖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미 승리한 자로서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핸디캡들, 성격적인 결함들, 어떤 다른 능력, 아니면 어떤 지식, 지혜, 어떤 것이건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게 부족하다라고 핸디캡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당하고 아니면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누추하게 여기는 이런 고난들이 있죠. 근데 이런 고난들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나 모세나 또 요셉이나 이들이 받은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들도 바로 세상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갔지만 뭐예요? 자신의 성품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길을 선택함으로 받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들, 성품적인 결함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으로 이끄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는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누려야 돼요. 기독교가 종교 차원에 이렇게 묶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연약함도, 육적이건 아니면 의의 길에 참여하는 고난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함도, 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핸디캡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넘어서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야곱은 의 뜻이 뭐예요? 바로 발목을 붙잡는 자, 바로 비열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발목을 붙잡는 자,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는 자, 비열한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까 당연히 사람들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자인 거죠. 참,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왜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져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떠한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겨루기를 했어요? 뭐죠? 야곱의 이 연약함들, 약점에 의해서 고난이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무수한 수고 뒤에 돌아오는 이 허무함과 실패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축복을 달라고, 축복 주지 않으면 당신을 못 보내겠다고. 이게 하나님과 겨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울부짖은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저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 가져가서 한번 하나님하고 겨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우리가 많을수록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야곱과 별 차이 없는, 우리가 사실은 야곱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야곱은 수준이 너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야곱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은사가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죠, 우리가. 물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뭐예요?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뭐가 없어요? 소양이 부족하고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못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하나님은 1000을 주시기로 했는데 한 10, 20을 경험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나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겨룸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또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27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자권을 파축한 곳으로 속여서 사버리고 빼앗아가고 이제는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서 4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에 전반부만 말씀드리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의 어머니에게 들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의 한 짓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줬는데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어가 야코브, 발꿈치를 잡는 자. 여기서 유추되는 존재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 예,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할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형을 상하게 만들었죠. 교활한 자죠. 오로지 축복만을 바라는 자이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축복을 이루고 싶어 했던 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일을 해낸 거예요. 사단은 성공했죠.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과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었어요. 원수의 관계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장인이 됐죠. 라반까지도 쫓아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남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에서가 어느 정도까지 야곱을 미워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는지 아세요? 이 미워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사탐. 바로 적개심을 품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원한을 품다예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절절히 느끼는 이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심지어는 야곱보다 더 실패한 인생을 사셨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죠?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요? 베델에서 만났죠. 아주 망가진 인생을,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인생을 맞닥뜨린 야곱에게, 실패를 맞닥뜨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실패한 인생, 정죄감을 갖고 정말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잔, 그냥 돌멩이 하나 머리에 그냥 머리 그냥 기댈 곳 하나를 찾아서 그냥 거기서 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가 걸어왔던 길 내내 얼마나 많은 정죄감에 시달렸겠어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도 더 이상 못 보게 되고, 아버지 임종도 지킬 수 없는 불효한 자식이 되고, 순진한 형은 원수가 돼버리고,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축복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죄감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실 확률이 더 높죠. 저는 제가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막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제가 전날 선교사로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날은 제 아내랑 싸웠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제 안에 어느덧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감정. 하나님은 나의 잘못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깊이 내 안에, 내 감정 안에 덧입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과 따스한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운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이 깨어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제가 왜 여기서 이 17절을 얘기하냐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레. 지금 야곱은요. 야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레의 뜻은요. 두려워하다. 우리 헬라어는 포비아의 원어인, 공포의 원어인, 포보스. 그런데 그 포보스랑 야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똑같다 할 수는 없겠지만, 두려워하다도 있지만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죄인된 자기 자신도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두려움이 느끼겠어요? 경외가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은요, 사실은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오역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야레, 포보스를 어떻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외의 단어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되지 않아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폭탄 테러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래요? 두려운 알라를 섬기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피해를 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경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정죄감이 가득 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때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짐, 정죄감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품에 안겨서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처음으로 야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만났죠. 경험했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까지도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모사를 써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새 사람으로 더 찬란한 사람을 자기를 입더라도 실패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기대로 감사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차별된 세상에서 태어난 고난들이 있죠. 가난,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받지 못해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성품의 문제로 아니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생긴 중독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고난이 아닌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핸디캡이 결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기회가 되지 말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오는 온갖 고난들을요, 이미 승리한 자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대면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그러한 자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핸디캡들이 오히려 핸디캡을 통해서 오는 이런 고난들이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내 인생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고 입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이 베푸실 차원으로 우리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가 누릴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높이는 자입니다. 거룩의 기준을 높이는 사람이고 성품의 기준도 높이는 사람이고 부유함의 기준도 높이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영향력의 기준도 높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야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결과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겨루셔서 하나님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내가 누추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음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아주 교묘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위해서 잘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